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 다 함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자, 우리 그 선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자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자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자 우리 그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자, 다함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자, 날마다 그 주님 곁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를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자,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내 삶을 드리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고리. 언덕 넘어 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의 왕이시라. 창세기 강해를 주일날 하고 있는데 지금 4장입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은 이제 다 듣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1장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또 2장은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가, 3장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졌는가,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가 어떻게 파국적인 결과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최초 인간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추방을 당해서 나왔을 때 그도는 에덴의 동산이라 그래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 있었는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배신, 절망, 죽음과 죄, 좌절과 실패의 땅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나온 아담이 처음 마주한 땅은 사실은 천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상은 지옥이에요.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생명나무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돈만 좀 있고 건강하면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인생의 한가운데 고통이 있대요. 인생의 한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멀쩡하게 옷 입고 화장하고 와 있으니까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을 보면은 지옥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이 쫓겨난 그 세상은 살벌한 전쟁의 각축장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정과 가정이, 나라와 나라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모양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잘못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기 여주에 있는 교도소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사기죄로, 사기는 뭐 다른 게 사기가 아니라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또 횡령죄로 혹은 뭐 범법을 행해서 감옥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교도소를 들어가면 똑같은 하늘, 똑같은 땅입니다. 대한민국 땅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창살의 감옥으로, 창살로만 세상을 대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도 단절이 됩니다. 가족과도 만날 수가 없게 돼요. 감옥에서도 제일 무서운 감옥이 독방이라고 합니다. 일단 독방에 들어가면 1.4평 안에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한 달쯤 지나면 정신병이 생긴다 그래요. 폐쇄공포증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한 달이 아니라 한 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잘 살다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처럼 아담은 하루아침에 전쟁 같은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런데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룹과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서 에덴 동산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맞이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아담이 그 아내와 잉태하여 자녀를 낳으니,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함이라. 이게 인생이래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창세기 고조원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1000년을 살아도 낳고 낳고 죽었더라, 낳고 낳고 죽었더라, 이게 다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남편으로 인한 고통이고요, 또 하나는 자녀로 인한 고통입니다. 자녀가 말 잘 듣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좋은 자녀면 괜찮겠는데,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고통의 90%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몫입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하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를 낳고 나서 하와가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말의 뜻은 내가 낳았지만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아보면 뭐 손가락 발가락 10개 오장육부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잠깐 그냥 아이를 품고 있다가 낳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아이를 보면서 하와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자, 앞으로 세상이 둘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혹시 내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나를 구원해 줄 그 아이가 될지도 모르겠다. 나 실수로 인해서 남편은 패가 망신하고 신세를 망치고 지금 이렇게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는데 여자의 후손, 이 아이가 앞으로 장차 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와의 기대는 전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부모가 뿌려놓은 죄의 씨가 그 아이에게서 그대로 발견이 되는 거 있죠. 아이를 보면 내 죄의 속성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숨겨져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점점 깊어져 가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증폭돼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것인가 하와는 잘 몰랐습니다. 자기의 모습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내 죄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가를 서서히 보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악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사소한 일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돼요. 요즘에 뭐 갓가시니 뭐 박사방이니 24살 95년생 이제 아직 세상을 채 시작도 안 한 청년들인데 50명 성폭행을 시켰다 그러고,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가 아프면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누가 피를 흘리면 도와주고 싶은 게 사람의 정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폭행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걸 즐길 수가 있을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후로 가인의 후예가 칼을 휘두르면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세상은 가인의 후예가 칼을 흔들고 춤을 추는 그런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무고한 사람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 중국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피를 흘립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부부관계가 지옥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뿐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요.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가인의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아벨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가인은 직업이 농사 짓는 자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이 사람들에게 독특한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애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전지전능의 환상 속에서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유독 암 환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난 주일은 폐암 걸리신 분이 수술을 받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오늘은 좀 전에 전립선 암이에요. 내일 수술을 하신다고 오셨는데, 신앙이 좋든 안 좋든 일단 암이 생기면 다 거쳐갑니다. 다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한계의 상황에 접하게 되는데 좌를 봐도 우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말은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만나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만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인생의 한 순간을 닥치게 되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육체의 질병이라도 만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뭔지, 도대체 내 인생이 뭔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과 아벨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인데 해야 될 것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죠.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서 취직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취직하고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많은데, 제가 인생을 한 절반쯤 살아보니 그 당시엔 그게 그렇게 고민이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대학, 입시, 사람과의 만남,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죽고 못 살 것처럼 대단하게 보이고, 그런데 지내가 보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조성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 동물은 예배를 안 합니다. 동물이 하나님을 찾는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조상들도 뭔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조상을 섬깁니다. 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디 가다가 어떤 신적 형상이 있어 보이는 기암괴석이 있고 무슨 특별해 보이는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신적 형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신처럼 섬기고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아프리카의 부족 국가들, 글씨도 없고 글도 없는, 단어가 다 해서 1000개도 안 되는 그런 원시 부족 국가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이 뭡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씻어내는 속죄의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제사가 없어요. 그냥 만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 돼요. 죄 짓기 전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된 뒤부터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면 우상을 믿기도 하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ansom이라 그러죠. 납치범이 내 아들을 납치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랜섬으로 1억을 요구한다. 그 돈을 주고 아들을 데려오는 거, 그걸 랜섬이라 그래요.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의식을 하는데, 지금 농사가 직업인 가인은 곡식물, 수확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 처음 난 양 새끼를 잡아서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데 단순하게 창세기 설명을 하고 있지만 충격적인 일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청년들 많이 오셨네요. 부흥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배를 많은 사람이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겐 참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지난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 왔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건 참 너무나 두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붉어졌더라. 가인이 얼굴에 분노가 나타나고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일인데, 그로 인해서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가인의 예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지 않으시고 연락하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쇼하려고 하는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영상에 있습니다. 시작. 16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왜 우리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내가 안 변하고 왜 내 인격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필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 눈을 더 의식하고 살기 때문이다. 그냥 좀 나쁘게 심하게 말하면 가짜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도 성도들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의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못합니다. 어제 삼성병원을 잠깐 갔는데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그 이태원에 확진자들 몇 사람 동선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를 들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 장소가 이태원에 있는 무슨 클럽, 두 번째가 교회인 거예요. 술집에 들렀다.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갔어요. 그 다음 들렀던 데는 노래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형제의 죄인 것이 있다 그러면 먼저 회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다면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은혜 받고 나서 가서 또 죄 짓고 은혜 받고 또 죄 짓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집안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집안의 목회자가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예배를 드릴 때 큰 교회 영성 깊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치 나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분의 영성이에요. 거기 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수가 많고 재정이 많고 건물이 화려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이미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결론만 나와요.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으셨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잠깐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므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마 몇 가지 이유를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믿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정성이 없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제사 지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갓집 같은 경우에는 1년이면 수십 차례 제사를 지낸다 그래요. 제물을 준비하고, 보통 제사는 또 낮에 안 하고 밤 12시 딱 칠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식구들이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12시에 제사 지내고 나서 잠자리에 든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조상을 사랑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지긋지긋하고 하기 싫어도 그냥 조상부터 내려왔던 행사니까, 또 내게 맡겨진 과제고, 안 하면 또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왔던 습관이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데 안 가면 또 부모님하고 관계도 어색하고, 늘 해왔던 행사를 안 하면 찝찝하고, 또 재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예배 아무리 드려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비평하고 있어요. 오만방자한 태도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그렇게 대충대충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에는 정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없습니다. 가슴 깊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사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하면 내 죄가 사해지고 덮어져야 그 예배가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벨은 예배를 드림으로 그의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요. 물론 아벨도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난 자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감신대 강의를 하는데, 요즘에 학교를 못 가서 여기 이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강좌를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 그 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해요. 청소년기의 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성 문제에 대한 상담이거든요. 자신은 청소년기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평생 부정한 여자로 살아야 되냐, 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더러운 그런 짓을 했는데 평생 더럽게 살아야 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30년째 살고 있지만 우리 집사람처럼 순결한 여자를 본 적이 없다.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죄까지도 다 도말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가짜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행동이 그 나뭇잎, 무화과 나무집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셔요. 가죽으로 만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어야지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옷으로 옷을 입히셨어요. 마치
그 무화과 나뭇잎이 자신을 가릴 수 없었던 것처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합니다.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덮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아직까지 원시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벌써 초점이 거기로 맞춰져요. 그리고 구약으로 가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식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아지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6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하냐 하면,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성막샘이라는 교회였었어요. 한 번은 진짜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걸 그대로 이제 따라 했었는데요. 양을 잡습니다. 각을 뜹니다. 양을 잡기 전에 먼저 양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하나님, 제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을 수는 없으니 이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을 잡는데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나 전문 도살자가 잡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본인이 잡는 거예요. 나는 쥐도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양을 어떻게 잡을까? 어디를 찔러야 죽을까? 피를 어떻게 흘릴까? 근데 양은 특징이 또 죽임을 당할 때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죽는다 그래요. 그걸 잡아서 피를 꺼내고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고,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을 쳐서 태워가지고 드리는 걸 번트 아퍼링, 번제라고 그래요. 그 양의 피로 잠깐의 죄는 가리지만 또다시 오는 죄들을 가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덮여지는 사건이에요. 제가 축복할 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지기를 바랍니다.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찬양 중에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노래를 잘 못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배가 그냥 다른 소셜 게더링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학원이랑 예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스피치나 연설이 아니라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설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냥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지만 여기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지은 죄를 깨끗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의 피에는, 예배에는 그런 피 흘림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어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예배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 지금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는데 긍정의 힘이라고, 휴스턴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한번 배우고 싶어서 가봤는데
컴팩 스테디움, 체육관을 바꿔가지고요 한 5만 명, 6만 명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이에요. 그 스테디움에 5, 6만 명 사람이 뭔 얘기를 했었죠? 조엘 오스틴 목사 찬양팀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쇼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죄 사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또 가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가인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농사 지은 곡식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니까 당연히 양을 잡아서 드렸지. 농사 짓는 재물을 가지고 드렸다고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을 차별대우 하시니까 가인이 죽을 때까지 거절감으로 살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게 아닌가. 원인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업이 농사 짓는 농사꾼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동생 아벨에게 양을 빌려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존심이에요.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나는 내 방법으로 하겠다. 내 고집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과 그 식과 그 방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나는 내 방법대로 하겠다, 내 식대로 하겠다, 내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겸손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의지에서 예배를 하면 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왜 그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즐거워해요. 하나님과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건 틀렸잖아요. 하나님 이건 맞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가 방향을 바꿔야지 등대보로 바꾸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여기 아무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half and half. 아무리 내가 옳다고 주장해도 일부분 내부분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주장을,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버럭버럭 화를 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도 핍박하고 그리고 떠나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집 부리다가 버림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 제가 시카고에서 병원에서 채플린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병원에 천주교 신부도 있고 유대인 레바이도 있었거든요. 랍비. 근데 랍비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말을 쓰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처럼 들으려고 안 합니다. 물과 기름이에요. 우리는 약속도 있고 할례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장로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무화과 나무님 같은 것이고 여러분은 수치를, 죄를 가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마치 나 혼자 믿는 것처럼 목사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복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나머지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의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전도, 봉사, 제자훈련, 선교, 봉사, 구제 문제도 안 됩니다. 300명 교회가 되는 교회가 복지관을 열 몇 개나 운영을 하는데도 봤어요. 교회의 영적 예배가 사라져 있으면 다른 게 다 살아납니다. 근데 예배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요. 예배는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그냥 성가대 잘하나, 목사님 설교 잘하나, 찬양 잘하나, 그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붉어지니라.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걸 누가 압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구나. 남이 말하기 전에 본인이 제일 압니다. 일단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속이 상해요.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햇볕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뺨을 맞아도 괜찮습니다. 저기 작년엔가 성가대 대원 중에 한 분이 성가대 가운과 함께 지갑을 아래층에다 놓고 왔어요. 근데 교회는 꼭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돼서 권사님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습니다. 그까지 지갑이야 다시 사면 되는 것이고 크레딧 카드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서 은혜가 있으니까 무슨 일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은 아이가 초등부 놀다가 교회 벽에 있는 유리창을 깨면서 팔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글쎄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해야 될 만큼 많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며 다들 긴장하고 이렇게 불러서 여쭤봐 했더니 아유 괜찮다고, 아이들이 놀다가 그럴 수 있다고, 우리 아이의 잘못이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뺨을 맞아도 괜찮아요. 발을 밟아도 괜찮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불편하고 예배를 드려도 불편하고 짜증나고 상처가 생깁니다. 이 사람 직장에 가도 불편합니다. 가정에 가도 불편해요. 늘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 같은 배척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인의 경우 거절감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 사람에게 배척을 받아도 그런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이런 거절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리면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환합니다. 화장을 해도 그 안색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볼까요? 우리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군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정이 없어요. 웃어도 웃지를 못합니다. 울어도 울지를 못해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할 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든 분노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 해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든 상처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거절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얼굴 색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